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가장 최상의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참된 경배자들 불러 모아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며 또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가장 두꺼운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큰 망치에 해당되지는 말씀이며 또 이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아직까지 헌신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와 연루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유용하지도 못한 그런 믿음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형식적인 부분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도덕에 해당되지는 모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격려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서 모세를 도우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행해왔지만요, 이제는 모세로부터 독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궁극적인 약속을 실행할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격려였습니다. 모세에게 그 한마디를 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앞에 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가리니 그를 격려해 주라.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는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격려입니다. 위로가 되겠죠.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렇게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신명기 3장 27절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 대신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명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격려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왜 여호수아는 강하게 되어야만 됩니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가 이 백성 앞에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신명기 1장,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은 정작 그 용기를 잃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현실 하나하나 부딪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좌절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수행하도록 놔둘 리도 없고 방치할 리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마귀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마치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하늘나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죠.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격려가 없다고 한다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모이지 않는 모임만 못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모이라고 했는데,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분파나 초래하고 서로 다른 사람 헐뜯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뭐하러 모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믿고 고백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죠. 모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한마디로 결론의 모임, 격려의 모임. 모임에는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임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셔야 되고요. 격려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임사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격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격려는 믿음의 고백에 뿌리를 둡니다. 얼마나 다양한 격려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에 뿌리를 놓아요. 23절 보십시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무엇을 믿는 것인가? 종교에서는 가르침을 믿어요. 종교에서는 의식을 믿어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어떤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미사에 참여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구속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약속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에 하나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예외사항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체포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임을 증거를 했어요.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유죄를 선언하고 선거 공판날을 정했어요. 선거 공판이 다시 열렸고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판사가 낭독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교수형으로 명했고 사형 날짜까지도 정했습니다. 그 날짜가 왔고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의사가 사망을 확인합니다.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어요. 사형 집행한 후에 사흘 후에 그 살인자가 사거리에서 활보하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다시 신고를 했고 판사의 판결을 다시 재촉했습니다. 판사가 공판 기록을 살펴봅니다. 분명히 유죄 판결을 내렸었고 교수형에 처했었고 의사의 사망 확인서까지 첨부가 됐어요. 판사는 법에 따라 이 사람은 죽었다, 그 선언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법률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은 죄목으로 두 번 처벌할 수 없죠. 아무리 모든 법을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은 어떠한 규정도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언제 죽었는가? 내가 어디에서 죽었는가? 나는 어떤 사형 방법으로 죽은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그때 죽었던 사람이고요. 그 장소는 갈보리 동산이었고 죽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과 똑같은 십자가로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사형 집행됐는데.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육체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지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하나의 몸이 동시에 못 박힌 거예요. 영적인 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형성된 몸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지체들이에요. 머리는 같다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몸은, 영적인 몸이 거기 몸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죠. 거기에 못 박혀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함께 죽었고 장사되셨을 때 함께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그러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에 몸도 올라가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경험하건 경험하지 못하건 여러분의 몸도 올라간 거예요. 천상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의 영은 천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도 있죠. 죽으면 여러분의 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영은 여전히 죽은 채로 있죠.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병으로 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혼이 몸을 떠났을 때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과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내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모든 형벌들을 나를 대신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고백을 개인의 고백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격려는 바로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 고백이 근거가 되어서 행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적인 격려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정의하는 격려의 성격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바로 옛 사람, 옛 성품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격려, 그리스도인의 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은요, 허무는 것은 쉬워요. 몇 년 걸쳐서 세운 건물들을 허물어뜨리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그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기에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요구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순간이에요.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 격려의 소중함과 격려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격려를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도 해내요. 그것이 바로 칭찬의 능력이기도 하죠. 위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격려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격려하는 모임이에요. 사랑한다면 고백하겠죠. 하나님의 일은 거의 대부분 말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이죠.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전해줘야 되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빚을 여러분 부지런히 갚아가고 계시죠? 사랑을 격려하는 모임, 그것은 성경적인 모임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율법 전체를 다 요약해 놓은 말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항목을 모른다 하더라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공부하는 것이지요. 배우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함이고요.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회하지 않아요. 빛은 어디를 가서도 빛이에요. 소금은 어디를 가서도 소금이에요. 다만 그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떠한 두꺼운 어두움이 그 빛을 없앨 수 있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두 가지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체이기 때문에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에 함께 슬퍼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죠. 격려가 있는 모임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서로 돌보아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격려입니다. 판사가 범인 앞에서 죄를 정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의 영이에요. 격려의 사람이죠.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왜 그렇게 약할까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정죄와 판단만 했던 내 자신을 자백해야만 되는 상황이 오죠. 그것이 격려의 힘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는 서로 돌아봐야 되죠. 사랑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요, 격려는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많은 여행을 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본문에 해당되지는 공통점이에요. 모두가 다 진리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박해는 더 극심해집니다. 로마 시대에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있었죠. 모임은 죽는 것이, 히브리서 이 10장 24절 2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순교의 차원이에요. 모임은 죽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야 돼요. 다행히 이번에 발각되지 않아서 죽지 않았죠. 그 다음번 보장이 안 돼요.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순교에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데 지쳐가기 시작해요. 서로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모이자고. 꼭 모여야만 되는 것이냐고. 그럴 때에 격려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여러 지방을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영적 지도자가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필수적인 요인, 그러면서 중요한 요인, 격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지도자의 기쁨 하나예요.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위로와 격려가 있다고 한다면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것인가, 얼마나 일을 능수능란하게 탁월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결과에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격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지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답보 상태예요. 고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격려는 필수적입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고난이 없는 장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당연하죠. No cross, no crown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되지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의 본질, 그것은 고난을 잘 견디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반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격려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왜 보냈겠어요? 지금 갈 상황이 아니라고요. 서로가 다 같은 처지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보내야 돼요. 격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요? 격려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그 교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져야 돼요. 그 결과는 주님의 일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읽는 것조차 힘들어요. 성경을 읽는 것조차 힘들어요. 다 그렇습니다. 듣는데 부지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읽고 싶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해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한테 어떤 의사가 있습니까? 나한테는 어떤 영적인 성향과 어떤 기질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가장 즐겁고,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지, 시간만 주어지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게으르지만 않다고 한다면요,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많이 게을렀던 거예요. 정작 관심을 두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을 들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양자들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지체들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그 소중한 자녀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 자신의 온통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의 정력을 다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다고요. 죄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위로의 사람,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견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잘못된 격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상대방이 평가가 됐다고 한다면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세상 지향적이다, 영적으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다윗이 범죄해놓고 목적은 하나였죠.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왕의 명분이 따라줘야 돼요. 그 매개체로 요압을 삼았죠. 요압은 아무것도 몰라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수행하는데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전가를 보냈죠. 왕이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그렇게 아끼던 신하였는데. 다윗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압에게 가서 이 일로 불쾌해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잖아요.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실제로 그 말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잖아요. 문제는 배경입니다. 마귀는 그 배경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동기가 부도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건 악한 생각인데, 저거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버려요. 그것이 위로의 힘이에요. 격려의 힘입니다. 시편 64편 5절에서는요, 그들이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하며 비밀 위에 올무 놓는 것을 의논하고. 야고보서 우리가 그 설교할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죄악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악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격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격려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성격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하며 비밀 위에 올무 놓는 것을 의논하고 말하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그들이 죄악을 도모하며 열심히 찾으니 그들 각자의 속 생각과 마음이 모두 깊도다. 그러고서 사역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목을 걸고 그것은 사역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사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설교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교할 수 있고 탁월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죄인이 어떤 말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언급하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전해주는 구령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만큼 넘치는 것인지 잘 전해주는 구령자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만 해주면 하나님의 구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죠. 밖에 나가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열정을 들인 사람들,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격려하셨어요? 모임은 그러한 격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수고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결론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은요, 사랑은 오염 속도가, 전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받고 싶어 해요. 선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역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옆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계속 혼자일 거예요. 계속 홀로 고립시킬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은 해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을 모인다 하더라도 자주 모이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동기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좋아야 되죠. 모임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였더니 결속이 잘 되더라. 자주 모이면 자주 모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모인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결속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모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격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기도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격려는 재림을 사모하게 해줍니다. 2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느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건 어떤 경륜을 살았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건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함을 시켜요. 우리가 그렇게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사모하도록 권면하는 모임, 그것은 살아있는 모임이에요. 그러지 않은 모임은 다 죽은 모임이에요. 형식적인 모임이고 종교적인 모임이고 그것은 자신의 종교심만 만족시켜주는 것이에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언가 찜찜하다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참여하고 나면 무언가가 좀 마음에 안위가 된다고요. 벗어나야 되겠죠. 극복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상 종교는 종교 의식을 믿으니까 그래요. 다른 세상 종교는 종교 행위를, 가르침을 믿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고요. 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그냥 건너뛰지 않아요. 그것이 찔림이에요. 고백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도록 권면하는 모임, 그것은 바로 격려의 힘인 것입니다. 모임 자체가 위협을 당하던 때에 박해의 연속입니다. 그 모임에 나가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보기도 했고 직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분위기가 그 모임을 휩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면 반가워요. 서로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공격은요, 믿음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눈 앞에 가까이 두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파묻혀서 집착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정작 바라보아야 되는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력을 잃어버려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근시안으로서 생애를 마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열정도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온 것이라고, 영접할 때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록된 그대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실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정상적인 성도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다 역전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 오늘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합니까? 기회 생길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격려가,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초신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해 주었어요?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습니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이제 선생들이 되었을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요. 밖을 향해서는요, 걸어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담이 되어지죠. 때로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소속하고 있는 지역교회, 마귀는 이 지역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는,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마귀가 던져주는 격려와 위로가 있다. 수근수근거리건다든지 또 비밀리에 행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일들은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에 동조가 되었을 때 그 어렵게 세워놓은 그리스도의 몸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속 있는 모임이 되어질 것이고 또 사랑을 실행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모이면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서로의 선행에 대해서 격려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잘 준비하는 권면의 모임으로 잘 연결될 것이 더 강성한 모임이 되어질 것이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옥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죠? 많은 기도를 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모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서 동일하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모두가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무릎 꿇었던 그 모든 순종과 헌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발견되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